오늘은 승리 이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리 에드워즈입니다. 데이비드는 2001년 파워볼 당첨자로 세후 일시금으로 약 2,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첨 직후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곧 소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약 160만 달러짜리 대저택과 수십 대의 고급 자동차, 전용 비행기, 고급 시계, 그리고 경주마와 각종 사업, 가족과 친구들에게 거액을 증여했고 마약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첫 3개월 동안 약 300만 달러를 그리고 첫 해에 약 1200만 달러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결국 5년 만에 재산 대부분을 잃고 집도 압류당했으며 한때는 저장 창고 같은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2013년 58세에 호스피스 시설에서 무일푼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리 에드워즈, 이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불쌍합니까? 이 이야기 처음에는 부러웠겠지만 그 인생의 결말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안쓰럽고 불쌍한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승리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시험은 위기 중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끝난 후 승리한 후에 더 미묘하고 위험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네 왕들이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을 공격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러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하여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사람들과 물품까지 다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승리로 14장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승리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2 사람이 그를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2 사람의 등장은 단순한 등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앞에 놓인 2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보상과 타협의 길입니다. 승리 후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누구의 손에서 복을 받을 것인가? 세상이 주는 보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승리 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후에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와 평화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에게 공급과 위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더 중요한 역할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승리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또한 아브라함의 승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너의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냈다. 내 능력이 증명되었다. 내 판단이 맞았어. 내 실력이 통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리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고 용기를 내어서 싸웠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책임과 수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결과의 최종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길에서 보호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 가운데 길이 열렸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병 중에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생명을 붙드신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지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중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 후에는 사람들의 칭찬이 들리고 내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단해 라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다 라는 말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승리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승리의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후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가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후가 중요하고 길이 열린 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 승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헌금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그 전리품의 일부를 나눈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헌금의 본질이 있습니다. 헌금은 자선을 위한 기부금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운영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사실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헌금을 내 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금은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내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 헌금은 이 질문에 대한
신앙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10분의 9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머지 10분의 1을 드렸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헌금은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복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때문에 부유해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금, 드림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붙드는 곳을 따라갑니다.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에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드리면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헌금은 바로 이 고백을 실제로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을 갖기 위한 자의지적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액수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헌금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경외가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헌금함에 들어간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헌금은 승리 후에 드린 그러한 헌금입니다. 위기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드린 헌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린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된 후에,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길이 열린 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역시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 능력으로 해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
자기의 영광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헌금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은 세상이 돈을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두렵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성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헌금을 맡은 교회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의 돈이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헌금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자신을 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입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의 제안은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왔으니 소돔 왕은 사람만 돌려보내고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그 전쟁 관습에 의하면 승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소돔 왕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재물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이 어떤 관계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받으면 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의 손에서 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비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극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많은 재산을 모두 내어주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때 믿음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의 부유함은 소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이름은 소돔 왕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나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제입니다. 믿음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거나 내 영혼을 묶는다면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 가족들과 함께 라비니아 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습니다. 잔디석을 미리 예매하고 식구들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가려니까 시작 시간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차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들을 내려주고 제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을 내려주려고 공연장 앞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주차 안내원들이 빈 자리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은 예약을 해서 주차비를 미리 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는 주차장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도 계속 줄 서 있고 급한 마음에 그냥 안내를 따라서 들어가 주차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제 아내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며 궁시렁궁시렁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은 항상 노골적인 죄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묻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이것이 내 양심을 흐르게 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나를 세상 권세의 빚진 자로 만들지는 않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애굽에서 경험했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통해서 소돔의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돔의 재물은 자신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소돔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악한 도시로 소개되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서 소돔 가까이 갔고 결국 소돔에 머무르며 소돔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소돔의 재물이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롯은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소돔의 전쟁에 휘말렸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의 보상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얻은 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세상에 더 묶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돈도 벌고 계약도 하고 기회도 잡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익이 다 복은 아닙니다. 모든 성공이 은혜의 열매는 아닙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도움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움은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익은 우리의 양심을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공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태도에는 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몫은 거절했지만 함께 싸운 사람들의 정당한 몫까지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받을 분깃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을 몫까지 자기 기준으로 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곳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했지만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거룩했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원칙이 있었지만 함께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결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되 겸손해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되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은 분명하되 사람을 함부로 짓누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보다 승리 이후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고 신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긴 후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었고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어디에 맡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고 소돔 왕은 세상의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고 소돔 왕 앞에서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헌금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보상 앞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